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이 신약 성경에만 49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당신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안에 담겨 있는 진리와 또 숨은 영적 교훈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 이 신앙 고백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안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신들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부 하나님이 또 다른 누구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또 다른 신화의 이런 신들처럼 이 하나님이 인간인 육신인 마리아와 결혼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낳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으로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신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말의 뜻, 신앙 고백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인간의 형상대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오신 것이지, 우리 성부 하나님이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과, 여러분 페이퍼에는 안 써드렸는데요, 1장 14절 말씀 두 말씀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 헬라어로 로고스를 말하고, 여기서 예수를 말해요. 성자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성자 예수님은 누구시다? 곧 하나님이시랍니다. 자, 그분이 어떻게 되셨을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성자 예수님, 말씀은 성자 예수님 말씀한다 그랬죠. 육신이 되셨어요. 이 세상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예수님이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을 고소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6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에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에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아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물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또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했더니 유대 제사장이 막 화가 나서 네가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제사장도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을 말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못 박은 주인공들도 사람들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 또한 그들도 알았던 거 우리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는 게 뭐냐? 믿는다라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동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또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하실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와 진리, 우리가 반드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요한일서 4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감히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의 머리, 사람의 이성, 사람의 경험, 사람의 지식으로 이 감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면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우리 안에 거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이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라고 말씀하였어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로운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람의 수준으로는 감히 판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받고 살아야 돼요. 소유해야 돼요.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것이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아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귀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또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겠다 그랬어요. 기도해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려면요, 뭐 해라?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에 꼭 들어가야 될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참 오류 없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 복을 받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선택하고 잘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는, 기도하셔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성도님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걸 저는 부족하지만 참 많이 경험을 해요.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많이들 오세요. 그러면 때로는 뭐 이렇게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시겠다고 예약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갑자기 급해서 오시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떤 말씀을, 권면의 말씀으로 드려야 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하지? 막 미리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그렇고, 또 갑자기 오신 분들에게도 그렇고,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고, 또 그 상황에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면 참 갑갑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꼭 기도를 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꼭 필요한 말씀, 권면의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그냥 문고리 잡으면서도 그런 기도를 하고 들어가고, 그러면 종종 그런 일들이 저에게 일어날 때가 많아요. 제가 말씀을 드려놓고서도 어떻게 내가 이런 말을 했지? 상담 다 마치고 제 방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나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들어갔더니 그 순간 그 짧은 기도를 하나님도 들으신 거예요. 그런데 어찌 이게 저에게만 주시고 저에게만 해당되는 은혜겠습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하나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급함은요, 단 10초, 20초, 1분도 좋아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지혜가 필요할 때가 참 많죠. 말 한마디도 지혜롭게 해야 하죠. 하나님,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아니면 눈을 뜨고라도 잠깐이라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가 필요해요 하며 시간 많으시면 더 간절히 간구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세요.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또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이를 온전히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우리 안에 거하세요. 또 우리도 그 안에 거하게 되고요. 얼마나 크신 은혜와 복입니까?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한다니까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삶의 문제가로 또 내가 해결해야 될 어려움들로 인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너무 절망하거나 너무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분이 거하시니까요. 예. 우리는 따라서 여러분 사는 동안 너무 염려와 근심과 너무 절망과 낙심하지 마시고 이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은 또 달라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시는 것 차원에서만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서 내 능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될 때 이 비록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 거겠죠. 예.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말씀도 우리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이 말씀 많이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 바로 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 고기 한 번도 못 잡았어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을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평생 물질한 사람이에요. 훤히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지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더 아주 이 고기 잡는 데 전문가예요. 밤새도록 못 잡았으니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 오늘은 이 물고기가 잡을 수 없는 날이구나라는 거 그 또한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뭔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려면 우리 또한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 거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세 번째로 자기 통제가 확실하게 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류 역사를 통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 힘을 가진 사람이 자기 통제가 안 됐을 때 얼마나 인류에 재앙을 끼치는지를 잘 보아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어요. 저 러시아의 푸틴 보세요. 절대 권력자가 자기 통제가 안 되니까 막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막 그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기 통제가 잘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면 잘 알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초월자예요. 감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인간의 절대 권력자와는 감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게 되면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조금도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어요. 이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얼마나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희롱을 해요. 막 모욕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 자신을 구원해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내려오셨더라면, 자기 통제 안 하시고 내려오셨더라면, 사명 감당하시고 내려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사망이라는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의 길이 열린 건데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런 순간에서도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에서 참으면서 자신을 다 통제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만유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신의 선한 능력을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구원하는 데서 사용하셨어요.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그리고 가난하고 눌리고 귀신 들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셨어요. 선한 의도로, 역사로만 나타나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자기 통제가 잘 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선한 목적과 선한 사업을 위해 당신의 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봐서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자기 통제를 잘 하실까? 물론 전능자시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보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 통제가 잘 되셨을까? 그 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5장에서 그 말씀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분명하게 갖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품 뭘까요? 우리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가만히 놔둬 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이 성품을 반드시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어떻게 보면 과제예요. 반드시 소유해야 돼요. 사랑.
이 사랑에 대해서 모르시는 바 없을 것이고, 희라, 기쁨이죠. 기뻐할 수 있는 순간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도 기뻐하는 것이 희락이에요. 화평은 화목하게 하는 거고 평안을 끼치는 것이고요. 오래 참음은 인내고요. 자비는 뭐예요? 친절함이고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을 말하고요. 충성 잘 하실 것이고, 온유는 나약하고 유약한 성품이 아니라 화도 부릴 줄 알고 혈기도 부릴 줄 알지만 성령 하나님에게 길들여진 것을 말해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나 화낼 수 있지만 예수 믿기 때문에 참고 견디는 걸 말해요. 절제는 잘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통제를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예수님 닮아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뭐 해야 합니까?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 더 생각을 해보겠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자기 통제를 잘 할 수 있게 된다 그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소유하고 또 자기 통제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은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4절만 읽겠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또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다 못 박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안에 희락이 있는지, 내가 화평한 자인지, 내가 오래 참고 있는지, 내가 자비한 자인지, 내가 양선을 실천하고 있는지, 내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지, 내가 온유한 자인지, 내가 절제한 자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되돌아보면서, 그리고 안 된 것은 회개하고 또 결단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비슷하게 자기 통제, 자기 절제를 잘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안에 거하게 된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어떻게 받아요? 구하라, 그럼 주신다 그랬어요. 열심히 지혜를 구하세요. 열심히 지혜를 구하세요. 그럼 주실 거예요. 또한 못하실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으로 내 삶에 나타나려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밤새 고기 한 방울 붙잡았지만 자신의 이성,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했던 시몬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나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때 거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통제가 잘 되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이 자기 통제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자기 부인 없이 십자가의 날마다 내 자신을 못 박지 않는 한 절대로 소유할 수 없는 열매입니다. 기도만 한다고, 아무 노력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실 때 비로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내 자기 통제를 잘하여 정말 하나님의 기쁘시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